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여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임재 가운데서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다고 합니다. 33년 동안 제 곁에 있어준 아내가 어떻게 해야 앞으로 더 행복한 동행을 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성도들이 매우 현실적인 대답들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 항상 아내의 낯빛을 살펴라. 두 번째, 있는 듯 없는 듯 살아라. 세 번째, 적어도 하루에 3번씩 아내가 기뻐할 만한 거짓말을 해라. 네 번째, 집에 돌아오는 즉시 아내에게 뭘 도와드릴까요? 라고 물어라. 다섯 번째,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보면 행복한 동행을 위한 방법이라기보다는 집에서 쫓겨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나 아니면 밥 한 끼 얻어먹을 수 있는 것에 대한 대답이 아닌가 싶어서 좀 짠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지난주에는 주차장을 뱅뱅 도는 남성들의 이야기와 이제는 아내의 낯빛을 살피고 거짓말까지 해야 되는 남자들의 이야기가 좀 구슬프기도 한데, 이 목사님께서 성도들에게 이 질문을 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나와 반드시 함께 동행해야 하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그 사람과 정말 행복한 동행을 원한다고 한다면 아무것도 안 해서는 그리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가만히 있어서는 결코 아름다운 동행이 될 수 없다. 이것을 알려주기 위함이었고, 근본적으로 이 질문을 던졌던 이유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도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 그렇다고 또 막연하게 모르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성도라면 모두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진데 그 방법을 사실은 모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아름다운 동행을 하기 위해서 첫 번째, 아내의 낯빛을 살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살펴라. 두 번째,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내 뜻이 없는 듯 살아라. 세 번째, 적어도 하루에 3번씩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고백을 해라. 네 번째, 세상에 나아가면 즉시 하나님께 뭘 드릴까요? 라고 물어라. 다섯 번째, 성령으로 깨어있도록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2025년도 한 해에 사랑하는 우리 주님과 아름다운 동행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즐거운 여행, 보람 있는 여행, 추억을 남기기 위해선 무엇보다도 여행하는 파트너를 잘 만나야 합니다. 파트너와 마음과 마음이 잘 맞아야 할진데
이 마음이 맞기란 쉽지가 않지요. 그래서 더욱더 사람을 가리게 되기도 하는데, 어제 결혼 주례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름다운 동행을 위해서는 내 방식, 내 고집, 내 뜻을 내려놓고 서로 소통하고 배려하고 사랑하고 섬기면서 하나 되어서 걸어가야 한다라고 말입니다. 또 이 즐거운 여행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가이드를 잘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도 여행을 해보셨다면 잘 아시겠지만 어떤 가이드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여행이 즐겁기도 하고 그렇지 못하기도 합니다. 저도 성지 순례를 가서 버스 2대에 2명의 가이드 선교사님이 타게 되었는데, 저희 쪽 이 선교사님께서는 굉장히 여유가 많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괜찮고 저것도 괜찮고 항상 재촉하지 않으시고 서두르지 않으시고, 뭐 화장실을 가야 된다 하면 언제든지 거기에 맞게끔 대처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반대쪽의 가이드 선교사님은 열정이 너무 넘치셔가지고 하나라도 더 보게 하려고, 하나라도 더 체험하게 하려고 재촉하기도 하고 다그치기도 하고, 내가 그래서 아까 화장실 갔다 오라 그러지 않았냐고 짜증을 내기도 하였습니다. 이 딱 두 가이드분이 일 중심이냐 사람 중심이냐로 분명하게 나뉘어지더라고요. 너무 사람 중심이어도 볼 걸 못 봐서 아쉽겠지만, 일 중심이면 함께 여행하는 사람들이 괴로운 법입니다. 전혀 행복한 여행이 되지를 못하는 것이지요. 우리의 인생을 여행길로 비유를 하곤 하는데, 누구와 함께 동행하느냐, 그리고 누가 가이드가 되어주느냐,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누구에게 내 인생의 가이드를 맡길 것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2025년 올 한 해 모든 걸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인도를 따르시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주께서 예비하셨느니라. 보라, 주께서 예비하시리라. 아멘. 주님께서 이미 다 준비해 놓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좋은 교회, 좋은 공동체, 또 좋은 영적 리더를 만나 예비하신 그 모든 길들을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하며, 무엇보다도 내 인생을 저 천국문까지 가장 완벽한 플랜으로 인도해 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장 전체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키워드 하나는 바로 만남이라는 것입니다. 물로 세례를 베풀었던 요한을 예수님께서 만나 주셨고, 요한은 자신의 제자들에게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이 두 제자 중에 하나였던 안드레는 예수님을 쫓아가 만난 후에 그의 형제 시몬 베드로에게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예수님을 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빌립이 이제 나다나엘에게 가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만나고 전하고 또 만나고 전하고, 이 땅의 모든 만남이 귀하고 중요할진데 특별히 예수님과의 만남보다 중요한 만남은 없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과의 만남이 무엇보다도 소중한 만남일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면 주님과의 만남을 사모해야 하겠고, 또한 내가 만난 주님을 전하기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곧 제자의 삶입니다.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데, 먼저 43절 말씀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갈릴리로 가시려던 예수님께서 한간 빌립을 만나십니다. 본문에 이어진 다음 장인 이 요한복음 2장에서는 이제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첫 번째 표적을 보이신 사건이 소개되어집니다. 그런 역사적인 첫 사건을 앞두고 예수님은 먼저 빌립을 만나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만남은 지나가던 길에 어쩌다가 우연히 마주친 그런 만남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의도적인 목적을 가지고선 그를 찾아가 만나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역사적인 사건을 앞두고 필연적인 만남을 먼저 가지셨다.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주님께서는 무엇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자신이 베푸는 어떤 놀라운,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기적을 베푸는 일보다 그 기적을 통하여서 믿을 대상이 주님께는 더 먼저였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44절 말씀에는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다 라고 소개합니다. 벳세다는 이 어부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마을 사람들 대부분이 어업에 종사하고 있다는 의미인데, 이 안드레 그리고 베드로 그리고 빌립까지 이 세 사람 모두가 벳세다 사람, 곧 어부 출신이라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힘있고 부유하고 뭔가 대단한 사람들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빌립이라는 인물에 대해 성경의 많은 부분 소개하고 있지는 않지만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이 오병이어의 사건 속에서 빌립이 어떤 인물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빈들의 허다한 무리들에게 무언가를 먹이고자 하셨고, 이에 빌립에게 물으셨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그러자 요한복음 6장 7절에서 빌립이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매우 이성적이고도 계산적인 답변입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각 사람에게 조금씩만 거두어 드릴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그의 성격이 다소 조금은 소극적인 인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예수님은 빌립을 따로 찾아가셨고 먼저 나를 따르라 손 내미시고 초청하셨습니다. 가만히 두면 언제까지라도 거기에 그냥 앉아만 있을 것 같은 인물이 빌립이기에 일부러 찾아가 만나주시고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이 빌립에게만 해당되어진 특별한 대우가 아닙니다. 빌립에게만 허락되어진 특별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안드레도 베드로도 빌립도 그리고 나다나엘도 모두가 특별함 가운데 만나주셨고, 그건 저와 여러분도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체험은 모두가 다르지요. 만약 이것을 획일화 하여서 모두가 나처럼, 모두가 저 사람처럼 똑같이 주님을 만나야 된다라고 한다면 심각한 오류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빌립보 감옥의 이 간수가 이 복음을 전해 듣고서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즉시 영접하게 되었지요. 하지만 어떤 사람은 오랜 시간 삶의 고뇌와 몸부림 속에서 주님을 만나기도 합니다. 만약 참된 믿음이 우리의 결실이나 혹은 노력으로 얻게 되는 것이라면 모두가 크게 다르지 않고 대단히 기적적이고 이벤트적인 만남들을 소원하겠지만,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사건은 우리의 소관이 아니라 오직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그 만남이 모두가 동일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만남을 가장 적절하게 예비하시고 준비하셔서 만나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주님을 만나게 된다면 우리는 그 다음 그 주님을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만남의 목적은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데 있습니다. 이제껏 멸망길을 향해 걸어가고 있던 우리의 인생에 주님께서 만나주신 이유는 이제 그 길을 돌이켜 생명길로 주님을 따라 걸어오라고 주님이 친히 우리에게 만나주신 것이죠. 혹시 우리 중에 주님을 따르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주님과의 특별한 만남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주님을 따르게 되는 것은 우리의 어떤 결심에 의하여서, 노력에 의하여서 시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시는 그 특별함의 은혜의 사건에서부터
주님을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빌립은 자신을 찾아와 주신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그분이 모세의 율법에 기록되어진 여러 선지자들이 기록하여서 전해 주었던 그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 크게 놀랍지 않은 일일 수 있겠지만,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은 철저하게 자신이 메시아임을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인자라고 부르도록 하셨지요. 그것을 생각해 볼 때 이 메시아임을 깨닫게 된 것이 은혜가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빌립이 대단해서 알게 된 것입니까? 그는 벳세다 사람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던 것이지요. 모두에게 감춰져 있는 그 보화가 나에겐 보여졌다, 나는 발견할 수 있었다. 여러분, 이것은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보화를 발견한 자답게 살아가야지요. 주님을 따라가면서 말입니다. 그 은혜가 귀한 줄 알아야 그때부터 주님을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여느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인데, 누구에게나 다 허락되어진 은혜인데 라고 생각한다면 따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나를 따르라, 이는 즉각적이고도 지속적인 행동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단순하고도 일시적인 결단이 아니라 지속적인 삶의 방식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들은 빌립이 이후에 어떤 반응을 했는지에 대한 묘사가 없고, 다만 45절에 이어서 이 나다나엘에게 가서 그가 예수님을 전하게 됩니다. 이는 예수님의 제자, 곧 주님을 따르는 자의 삶이 어떤 삶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안드레가 예수님의 제자 되기로 결단하고 그의 형제 시몬 베드로에게 가서 예수님을 전하였던 것처럼, 빌립도 나를 따르라 라는 음성의 순종함을 통하여서 지금 그의 친구 나다나엘에게 찾아가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전하였느냐? 45절 말씀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그가 만난 예수님, 은혜로 깨닫게 된 그대로를 전하게 됩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에 기록한 메시아를 우리가 만났으니 그는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십니다. 이 말을 들은 나다나엘은 기대와는 다르게 46절에서 이 나사렛에서 어찌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하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기껏 그를 위해 전해 주었건만 실망스러운 태도를 보이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반응들 때문에 우리가 전도하기가 주저되어지고 망설여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절할까봐, 거부할까봐.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전하지 않을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상처받을 필요 없이 전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믿게 만드는 것은 결코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빌립도 그저 와서 보라 라고 초청을 할 뿐입니다. 이런 빌립의 말, 와서 보라라는 말이 참으로 귀한 것은 이 말은 예수님께서 먼저 하신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1장 39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라고 말씀하셨지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한번 보이시면 믿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설득하고 설명하시면 누군들 믿지 않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귀 있는 교회여 들을지어다 하였습니다. 주님은 눈뜬 자에게 보여줄 것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표현을 빌립이 그대로 가지고 와서 전하고 있는 것이지요. 귀 있는 자는 들을 것이고 눈을 뜬 자는 보게 될 것이기 때문에, 문제는 전하지 않으면 들을 수 없다는 겁니다. 듣고 싶어도 전하지 않으면 들을 수 없는 것이고,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와서 보라 초청하고 전도하는
제자로서의 그 통로의 역할을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믿게 하는 것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온전히 주님의 영역이요, 주님께서 책임지실 것입니다.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은, 나다나엘이 예수님의 출신지를 문제 삼은 것은 단순히 지역 비하 발언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빌립의 주장에 반하여 부정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선하다라는 말은 하나님께만 속한 하나님의 속성이지요. 그래서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는 물음은, 그 나사렛에서 선하신 주님의 아들 메시아가 탄생할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을 아는 사람이라면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나게 될 것이라는 예언을 듣고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나사렛에서 메시아가 나올 것이라고는 기대하지 않고 있었던 것이지요. 나다나엘은 말씀 그대로를 믿고 율법에 맞추어 기다리고 있던 여느 보통 평범한 유대인들과 같았습니다. 그렇기에 나사렛 예수에 관해서 의심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로 나아가 본 것입니다. 47절 말씀에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안 갈 것처럼 하였던 이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직접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기까지 누구의 영향이 컸을까요? 바로 빌립의 영향이 가장 지대했을 겁니다. 그만한 신뢰가 쌓여진 관계였기 때문에 혹시 모르니 속는셈 치고 한번 가보자가 되는 것이지요. 물론 그에게 메시아를 향한 갈급함이 있었고 또 이면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지만, 만약 빌립과의 관계가 어긋나 있었다면 빌립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날 생각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네가 그렇게까지 말하는데 한번 가보자. 여러분, 이 정도 관계가 되어야 이 와서 보라라는 말이 힘있게 전해질 수 있는 것이지, 맨날 만나서 치고받고 싸우면서 다투면서 와서 보라라고 한다면은 네가 뭔데 사람을 오라마라 하냐고 아마 멱살을 잡고 또 싸우게 될 일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우리의 잃어버린 다음 세대들에게 적용을 한번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저 다음 세대들에게 기대가 있을까요? 교회를 향한, 저 교회에서 과연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그들은 반문할 겁니다. 2000년 전에 태어나셨다는 그 예수님을 본 일이 없는데 어찌 말씀 속에서 선한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 어찌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믿는 부모에게서 선한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이들에게 우리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와서 보라 라는 이 말이 영향력 있게 전해질 수 있는 위치에 그만한 영향력을 가진 자로의 관계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양치기 소년처럼 속고 속이면서 그렇게 살아가다가 전도 축제 날만 되어서 와서 보라, 제발 좀 와서 보라라고 한다면 너나 잘 믿으세요 하지 않겠습니까? 나다나엘은 빌립과의 좋은 관계로 말미암아 결국 예수님께로 나아가 그의 인생의 절체절명의 순간에 가장 중요한 만남이 성사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47절 하반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그를 가리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우리가 이 말을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한 나라의 나라 이름이기 이전에 한 사람의 이름입니다. 바로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이었지요. 야곱은 이삭의 쌍둥이 아들로서 형 에서의 동생이었습니다. 그런 야곱의 인생을 그리 순탄치가 않았지요.
태어날 때부터 형의 뒤꿈치를 잡은 자라고 해서 야곱이라는 이름을 가졌던 그는 평생 동안 살면서 이 형에 대한, 장자권에 대한 이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여 장자권을 스스로 빼앗고 말았지요. 이에 대해 이삭이 말하길 창세기 27장 35절 말씀에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여기 속여라는 말이 개역 한글에서는 간교하게,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간사함이 없도다라고 하는 그 간사와 같은 말입니다. 야곱은 아버지 이삭을 속였고 형 에서를 속여서 스스로 장자권을 빼앗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장자의 축복, 이 복이 원래 누구의 복이었습니까? 본래 야곱에게 주어지기로 작정되어지고 약속되어졌던 복입니다. 그런데 그 복을 자신의 힘으로 속여서 차지하려고 했던 것이지요. 그 간사함 때문에, 그 간교함 때문에 야곱은 결국 도망자의 신세로 정든 고향 땅을, 가정을 떠나서 하란 광야로 떠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쓸쓸히 광야에서 돌을 베고 잠을 청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지키고 너를 보호해 줄 것이야 라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곳을 베델이라고 이름을 짓게 되지요. 하지만 사람이 쉽게 변하지를 못합니다. 삼촌 라반 집에서도 머리를 이리 굴려보고 또 저리 굴려보면서 어떻게든 이 복을 많이 가지려고, 어떻게든 내게 들어온 이 복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며 살아갑니다.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고, 이 야곱도 꾀가 많은 사람인데 이 삼촌도 만만치 않은 자이기 때문에 서로가 속고 속이면서 그렇게 20년 동안을 힘겨운 나날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는 그 길에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뒤꿈치를 붙잡은 자였던 야곱의 이름에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김이라는 이름의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이 축복은 누군가를 속여서 내가 간교하고 간사하게 살아가서 빼앗아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져야만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으라고 이 압복강가에서 주님과 씨름할 때에 내게 복을 달라고 여전히 애를 쓰고 힘을 쓰는 그 야곱의 환도뼈를 치시기도 하셨지요. 이젠 너 힘대로 그렇게 안간힘을 쓰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아니야. 누군가를 속이고 누군가의 것을 빼앗아서 그렇게 얻을 필요가 없단다. 그저 내 은혜를 의지하며 나의 인도를 따라와 나와 함께 동행하면 되는 것이다. 이것이 그에게 주신 이스라엘의 이름의 뜻이었습니다. 그럼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나다나엘을 참 이스라엘이라, 그 속에 간사함이 없도다 하신 말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분명 야곱은 이스라엘이지만 나다나엘은 참 이스라엘입니다. 야곱은 그 안에 간사함이 있었지만 그에게는 간사함이 없다다. 지금 비교하면서 뭔가 대단한 인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야곱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된 것처럼 나다나엘 너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 되고 너에게 간사함이 없어도 되는 자가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참 이스라엘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더 이상 정죄함이 없고 그 은혜대로만 살면 된다. 그래서 더 이상 간사함이 없어도 되는 상태를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진 일입니까? 복된 만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은혜가 나다나엘에게 전해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은혜 앞에서
나다나엘은 심장이 두근두근 뛰는 설레임을 느끼게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서는 48절 말씀에 어떻게 자신을 아시냐고 예수님께 여쭙지요. 예수님은 빌립이 나다나엘을 부르시기 전에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보았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과거의 어떤 시점에서 예수님이 거기에 있는 너를 봤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무화과 나무 아래가 주는 의미가 있는데 열왕기상 4장 25절 말씀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아멘. 구약에서 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는 것은 곧 평안한 상태를 가리킵니다. 또한 신약에서는 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는 것은 그 밑에서 율법을 묵상하고 또 기도한다라는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연결지어 보자면 이 나다나엘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주님 주신 평안을 누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누리려 하고 있었을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약속, 곧 오실 메시아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며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얻고자 그곳에 머물러 있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메시아를 향한 갈급함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 모습을 보았다 말씀하십니다. 그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그가 참 이스라엘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삼이 없도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자신의 영적 상태를 말씀하시는 저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라는 사실을 단번에 알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고 이어서 마지막 예수님과 나다나엘의 대화로 이어지게 됩니다. 49절 50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아멘. 나다나엘은 귀한 고백을 드립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 백성의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하는 것으로 믿느냐 더 큰 일을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그의 믿음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도 보여지는 것이 그 정도가 다가 아니다. 더 큰 일을 너는 앞으로 보게 될 것이라고 초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따라와 지금 본 것보다 더 큰 것을 보게 될 거야. 원문을 보면 더 큰 일들을 보리라 라고 복수형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더 큰 일들은 앞으로 요한복음을 살펴보면서 예수님의 여러 표적의 사건, 기적의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아마 나다나엘은 바로 다음 장인 2장에서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지는 표적을 보면서 그래서 예수님이 나한테 더 큰 일을 보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구나 그 말씀을 떠올려 기억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 중에 가장 큰 표적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2장 39절 4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보일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는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4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합독합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아멘. 인자가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실 것이라는 그 십자가 사건, 그것이 너희에게 보질 가장 큰 표적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인 5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합독합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더 큰 일을 너가 보게 될 건데 그 큰 일이 무엇이냐? 그것이 오늘 이 51절 말씀 속에서 나타나 있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게 될 것이다. 이는 창세기 28장 12절 말씀에 야곱이 꿈에서 본 것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겁니다. 야곱이 꿈에서 본즉 사다리가 하늘의 꼭대기에 닿았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사닥다리 위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인 1장 51절과 이 창세기 28장 12절 말씀의 차이점, 다른 점이 무엇일까요? 야곱에겐 하나님의 사자가 사닥다리 위로 오르락 내리락하고 참 이스라엘이라 말하는 나다나엘에게는 인자 위로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합니다. 사닥다리가 예수님으로 바뀌어지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하늘이 열리고 라고 말씀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일순간 잠깐 열려지는 것이 아니라 이후로부터 계속적으로 열려지는 그 하늘을 의미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너희에게 열려진 하늘의 문은 닫을 자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인자를 통하여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완성되게 될 것이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하시는 대제사장으로서의 예수님의 사역을 너가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가 보기를 원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만나 나를 보기를 원하고 나를 통하여서 이루어질 일을 보기를 원하고 그리고 너희가 사명을 감당해야 할 그곳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의 시선을 이끄는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와서 보라. 이 참 이스라엘 사람을 보라.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너를 내가 보았도다.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하나님의 사자가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너희가 보아야 하는 것, 너희가 보게 될 것을 말씀하시지요. 무슨 의미입니까? 주님을 만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만났다면 이제 나를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보아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인자를 통하여 십자가를 통하여 너희에게 열려진 너희가 가야 할 그 길을 보아라. 표대 대신 주님을 바라보아라. 약속을 바라보아라. 십자가를 바라보아라. 그리고 그분을 바라보았다면, 그 약속을 바라보았다면 이제 저 영혼들을 바라보아라. 죽어가는 잃어버린 다음 세대들을 돌아보아라. 돌아보라 영혼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열방의 복음을 선포하며 와서 보라 초청하고 전할 그 제자로서의 삶을 도전해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올해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비전이자 주제입니다. 바라보라, 돌아보라, 도전해 보라. 이 큐티 말씀으로 본문으로 말씀을 전하는데 올해 첫 본문의 말씀이 이처럼 우리 교회 주제로 주신 말씀과 너무나도 딱 맞아 있어서 이 첫째 주 안식년이지만 말씀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또 신년 감사 예배기도 하고요. 우리 바라옵기는 우리의 인생, 특히나 2025년도 내가 안간힘을 써서 누군가를 속여서 간교함과 간사함으로 복을 얻어낼 수 있다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 인생은 결국 야구가 같이 광야에서 머리 들 곳 하나 없이 그렇게 추운 바람을 맞으며 살아가야 하는 인생이 될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다르게 된 인생들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와 만나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은 우리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속여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다만 은혜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만 믿고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최고의 가이드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를 따라 주님만 바라보고 영혼을 돌아보면서 힘차게 제자로서의 삶을 도전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2025년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양 고백 올려드리고 결단기도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날이 보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날이,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는 주의 손을 보라. 아멘. 주님은 우리가 보기를 원하십니다. 너희의 힘을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의 지식을 보지 말고 진리의 말씀을, 소망의 약속을,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주님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믿음의 눈을 들어 주만 보며 살기를 원합니다. 은혜만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바라보아야 할 영혼을 바라보며 도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해, 우리 교회를 위해 예비하신 줄로 믿고 보며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